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거룩한 주일이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라테란노 대성전 봉헌 축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라테란노 대성전은요, 이제 사실 로마에서 최초로 봉헌된 이제 우리 교황님께서 특히 베드로 어떤 사도자의 자리였던 최초의 대성전이죠. 바실리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지금은 이제 그 뒤에 그 후대에 베드로 대성전이 지어지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교황청의 모습과 교황님이 계시는 이제 베드로 대성전이 중심이 됐지만 이 전에 최초의 어떤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인 가톨릭 교회의 어떤 상징으로서 정말 한 교회 공동체가 전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떤 상징적인 중심으로 삼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라테란노 대성전 봉헌 축일을 기억하면서 성전의 의미, 무엇보다도 오늘 제2독서 사도 바울로 고린도 1서 말씀처럼 가장 거룩한 성전은 결국은 우리 백성인 우리 자신들이에요. 세례로 바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진짜 거룩한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라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오늘 제1독서, 제2독서와 요한복음 말씀이 사실은 어떤 성전의 정화에 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복음 말씀 이제 같이 듣도록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늘 그렇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 찬미 다 같이 드립시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 찬미와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이 성전 정화에 관한 복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과 환전꾼들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불러 엎으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본 유다인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일을 하느냐,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게 사실 엄청난 예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사명이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거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요한복음에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호자,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2장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라고 이 복음을 오늘 전하는 복음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즉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신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들을.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계시가 전달이 되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저는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또 보도록 하죠. 자, 이 당시 사회에서 성전이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그것들을 팔기 위해서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 이제 올라가면서 그 안에 있는 거죠, 마당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본래 레위기에서 명한 대로 한다면은 각자 자기 집에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흠없는 거, 그러니까 상처 하나 없는 1년 된 뭐 수양과 순염소, 소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길을 가다가 뭐 양이나 소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어디 뭐 긁힐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흠없는 소와 양이어야 되니까, 염소여야 되니까, 비둘기여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이제 축제일에 맞춰서 출발을 하는데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멀리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흠없는 양과 소와 염소를 잘 바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집에서 데리고 오다가 거기서 이제 길에서 다치거나 하면은 그래서 흠집이 생기고 다치면 이게 주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제물이 되지 않냐. 그러니 성전 안에 이렇게 딱 좀 우리가 하느님께 정말 좋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목적이에요. 사실 목적 자체는 그게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중간에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 다칠 우려도 흠집이 생길 우려도 적게 하고 그냥 와서 또 편리하기도 하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한 마음이 들었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 뭐 좋은 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 넘어가기 전에 그냥 제가 하나씩 이제 영적인 것들을 좀 나눌까 해요. 오늘 고린토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자, 이 고린토전서 3장 16장 17절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즉, 이게 우리의 어떤 성전, 나의 육신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자고요.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어떤 것이 들어올 때, 특히 죄가 되거나 우리의 원수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넣어주고 마음에 침투해서 넣어줄 때 쓰는 방식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거를 건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유대 그 예수님의 시대에 왜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 안에서 팔고 판정상까지 그 안에 있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좋은 목적으로 들어와요. 우리에게도 선한 목적인 것처럼 들어와요. 예.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죄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는 여정을 볼 때 이런 어떤 들어올 때 처음 시작은 선으로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걸로 들어와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고 실용적이고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모든 게 다 모두에게 다 좋아 보여요. 선으로 보이고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다음 단계 설명할게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성전 안에서 소, 양, 이런 재물을 판매하려면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거 허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대사제와 사제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그들이 그걸 허락하는 걸 하고, 거기서 따른 자릿세며 돈을 다 받았겠죠. 예.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하자고 해서 했지만 이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깊숙이 뭐가 들어가요? 돈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A 회사가 양을 판매하는데 저 B 회사에서 어느 날 대사제를 찾아와요. 그 사제들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이거 보라고 얼마나 이게 흠없고 깨끗하고 건강하냐고 양들이 이런 양들을 이렇게 성전에서 우리가 제물로 할 수 있도록 판매할 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가 당신들 이 성전에 더 많은 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거 봉헌 받으시고 좋은 데 써주십시오. 말이 봉헌물이지 뇌물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더 좋은 양을 주는 회사고 실제 보니까 더 좋아. 그래? 그러면 A 회사 너희 나가. 받고 대신 너네 자리때 더 많이 줘. 또 감사하다고 뭐 선물도 주고 뭐 또 하고 하겠죠. 근데 받는 이가 이것이 뇌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합당한 것일까라는 생각보다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요. 더 좋은 재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우리에게 감사 예물로 준 거고 마땅히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들어올 때 점점 아주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들어와서 정말 좋은 목적으로 찾기 시작을 해요. 우리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전 생각해 보세요. 들어올 때는 좋은 걸로 들어오는데 점점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고 잠시고 무너뜨려요. 그리고 활성화되면은 거기 환전상이며 소, 양 판 거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저 주님의 권능이 있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화와 기쁨과 온유와 사랑이 가득 차야 할 그 성전에 양소리, 양떼 소리, 소 울음소리, 거기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막 내 양 사세요, 내 비둘기 사세요, 여기 보세요, 깨끗해요, 아니에요, 저희 양이 더 좋아요, 저희 소가 더 좋아요. 환전상들 돈 바꾸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어때서 환율이 어때서 얼마고 난장판이 되는 거지요. 어디 거기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어디 거기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난장판 무질서 상태. 하나님께 좋은 재물을 드리자고 시작한 그 명분이 사실은 무질서와 엉망진창, 기도의 집이 더 이상 기도의 집이 아닌 기도할 수 없는 집이 된 그냥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근데 우리 영혼 안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 안에서 원수의 세력은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미사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마음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을 그냥 그런 소굴로 만들어버리면 하느님이 거기에 임재가 없으니
그거를 알고서,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작전들과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좌판을 깔고서 완전히 그냥 가게를 차려놓고서 내 안에 마음을 점령해 놓는 원수가 뿌리는 씨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들어와서 우리 거룩한 성전이어야 할 나의 육신과 영혼이 타락하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다 무너져 내려 있게 돼요. 나중에는 무너져 내려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혼란스럽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미사 잘 나오고 성사 잘할진 몰라도 실제로는 내 영혼은 그렇게 잠식당해 있고 잡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이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루카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 중에 세 번째 유혹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자,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다쳐주리라. 이 성경 말씀은요, 시편 9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성경 말씀을 들이댄다니까요. 거기에 죄의 독침이 잔뜩 발려져 있고 거짓의 독침이 잔뜩 발려져 있는 채로 우리 마음 안에 넣어서 그 거짓과 그 죄의 씨가 뿌려져서 온갖 무질서와 온갖 부패와 온갖 타락으로 이어지게끔 하려고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이용해요,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빛의 천사처럼 이렇게 변신해서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사람에게 그렇게 모습 보이면서 속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되게 좋은 걸로, 좋아 보이는 걸로 시작해요.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영혼에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걸 경계해야 되는데, 아마 이 강론을 들으면서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미 우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마귀가 뿌린 죄의 씨앗을 받아서 사실 침투를 당해서 어떤 부분들이 내 이 마음과 영혼이 무질서하고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생겼어요, 이미. 거의 아마 다 그렇다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오셔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불로 엎으시고 환전상 소를 쫓아내셨어요. 그죠?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또 어떤 복음에선, 다른 공간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여기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를 내어 맡기셔야 돼요. 내어 맡기면요, 예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하지 않으세요.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고 받아들인, 혹은 받아들인 뒤에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막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무질서해 가는데, 이 성전의 사제들이 뒷돈박한 그 부패처럼 내가 동의하고 해서 한 그 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찍으로 떼어서 엎어버리실 거예요. 다 허물어버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실 거예요.
왜? 거룩한 성전이 더러운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이 되었으니 장사하는 집은 흔적도 없이 다 철거시켜야 되거든요. 성당 지을 때 그 자리가 성당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면 어떡합니까? 건물 부수지요. 다시 짓죠. 성전으로. 예. 어떤 가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엉망이면 어떡해요? 그 안에 다 싹 다 허물어버리고 리모델링 하잖아요. 최소한. 거칠어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 건물의 성격에 맞게. 그러니까 먼저 다 허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소와 양과 파는 그 장사꾼들과 환전상 엎어버리고 다 쫓아냈듯이 그거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한테 손을 대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더럽혀졌고 무질서하고 부패했고 타락했으니 내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았으니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인다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탄의 욕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었으면서도 말씀에 의지했고 주님의 뜻이 먼저였어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권위 있게 영적 권위를 아주 무리치셨어요. 말씀의 검으로. 배고픔도 이겼고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도 이겼고 하느님의 아들이란 타이틀 그 유혹도 이겼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 보이니까 다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 그것들이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다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채찍으로 치는 대로 다 허물어뜨린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다시금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깨끗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 자신이 어떻게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에제키엘 예언서 말씀대로예요. 에제키엘 예언서 오늘 47장 12절 말씀 보면요. 9절부터 볼게요. 9절과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저 천상 예루살렘, 저 하느님 나라에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성전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무질서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그 생명수를 받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룩한 수도관이 돼야 돼요. 깨끗한 수도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나눌 때 깨끗하게 나가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나가는 이 물을 받아 마실 때 그들이 나무가 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력이 넘치고 주님의 임재가 퍼져나가야 돼요. 우린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통로가 되는 거, 깨끗한 수도관이 돼서 생명수의 관이 되어서 전하려면 내 안에 있는 이 소장사꾼, 양장사꾼,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소와 양, 숨없는 소와 양을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린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장사꾼에게 놀아나고 있는, 우리 원수의 영에게 놀아나고 있는 우리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서 내 자신이 그랬음을, 또 여전히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서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시다. 다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관이 되게 할 거예요. 생명수가 흐르는 관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회개와 정화와 성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실은 거룩한 성전,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 체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은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으면 괜찮아져.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주님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태복음에 있죠. 7장에 아마 나와 있어요. 7장에.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세례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성당을 안 올 거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주님이라 부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 신자들이에요. 세례받고 주님 믿는 신자들이 주님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하느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밥도 같이 먹고, 저 그때 얼굴 봤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삼는 자들아.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통로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 나는 하느님 앞에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 사람이고, 나는 하느님이 모르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예요. 사실 내 이 통로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화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말도 바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 역시도. 그 말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는 과일나무가 피어나게 하고 물고기가 득실득실 사는 그런 생명수가 아니라 내 주변의 영혼들을 죽이는 거짓과 독이 서려 있는 말로 나가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겉은 꿈이지만 그 말씀엔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독이 돼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잘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소울 같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셔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입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